관무량수 불경 돼 있잖아요. 관무량수 불경을 하는 건 사실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그냥 기도하면 연불 많이 하죠.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연불 기도 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연불 기도를 하면은 정토 얘기 자꾸 하죠. 아미타불 얘기하고 정토, 연불, 기도, 요거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만드는 게 한번 터치해보는 게 제 목적입니다. 저는 2008년에 산청에 있는 율곡사람 절에 주지를 살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 우리 신도님들이 신행생활을 하는데 그 신행생활의 내용하고 교단하고 안 맞아. 부처님 말씀하고 안 맞아. 그리고 거기서 일부 신도님들이 경을 보거나 불교 교리서를 보고 뭐 이상하지 않아요?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2008년도 겨울부터 무슨 작업을 했냐면요. 여러분 49제 지내죠. 그 다음에 천도제 지내고 기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연구라고 아미타불 연구라고 지장보살 연구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저는 절에서 스님들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냥 경전 가지고 얘기하면 되고 조사를 가지고 바로 얘기하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행에서 스님들의 신행하고 신혼들의 신앙하고 신앙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고민 안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과주선 배워서 과주선 하다가 중간에 힘이 들어서 의사 선생님 허락받아서 수식관으로 바꿔서 수식관 또 그랬고요. 그러다가 주지를 가서 또 보니까 이게 괴리가 있어. 경전의 가르침하고 신도님들한테 요구한 것하고 괴리가 있어. 그래서 이게 왜 발생했는가 궁금해가지고 경전을 관련된 경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어른 스님들하고 우리 선배 스님들하고 좀 많은 충돌을 사상적 충돌을 많이 일으켰고 실제로 그런 것 중에는 계율 문제 금강경에 보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다상이 있으면 없어야 보살이다 하는 거죠. 그 대목을 끝내고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면 정신희우분이라는 분이 5분 6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부처님 대답은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 이 말을 믿을 수 있고 복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 그 대목을 강의를 했다가 계라는 게 이런 거다 강의했다는 거예요. 한 지역사회 시단위 전체에서 제가 공격받은 적이 있어요. 시단위 사업연합회 스님들한테 공격받은 적이 있어요. 왜 금강경 공사상을 강의하면서 계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건 내가 고민하는 건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지금까지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례, 상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전적인 의미에서 적어도 대승이든 소승이든 원전적 의미에서 방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오전에 그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개돼서 와서 제사에 대해서 물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 할 시간은 아니고 또 그 얘기를 하면 또 충격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계속 하다가 이제 율곡사가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어요. 근데 신도님들이 와서
아미타불 연부를 어떻게 하느냐, 정토가 실제로 있느냐, 그 다음에 꿈에 부처님을 챙겨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질문들을 하겠어요. 그 전까지 저는 연부를 안 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율곡사라는 전에 주직하기 전에. 그런데 율곡사에서 연부를 시작하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신도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사실은 저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막 이제 무슨 작업을 시작했냐면 연불 교과서로 어떤 경전을 신도들한테 익혀야 될까 하는 고민을 했어요. 이런 고민 했다는 스님들 들어봤어요? 어떤 경전을 익혀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정토, 아미타불, 연불과 관련된 경전을 대장경에서 다 찾아가지고 옛날에 한두 번 읽었는데도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시 번역을 하고 재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왔고, 이번 강의 준비하는 동안에는 한 50종 정도 관련 전적들을 지금 정리를 해서 그 중에 30종을 이제 적어도 2교까지 끝내놨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하나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저 대승 비불설 얘기 들어봤죠? 대승 비불설.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신앙은 다분히 힌두이즘이나 중국화됐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불교는 불교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왜 이런 일본이 생겼을까? 해서 암경을 틀렸어요. 연불과 관련돼서 암경을 틀렸어요. 정토와 가서 관련해서 암경을 틀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3, 4년 사이에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주로 제가 왜 연부를 가지고 강의를 하냐 하면, 화두선 해봤죠? 수십 권, 100권만, 부정관. 그 중에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는데 실제로 하는 거 있어요. 개분별관. 개분별관을 매일 해요, 여러분. 절에 오면. 뭘로 하는지 아세요? 반야신경 해보잖아. 안일이 설신이 색성향 미쳤고 화장이 그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읊조리고 가는 거고,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로서는 발전되지 않았어요. 색성향 미쳤고 만익이 설신이 색계, 안계, 이계, 비계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삶의 하나의 모티브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수단으로서, 또 자기의 삶을 지탱해가는 하나의 철학적 베이스, 배경으로서 작동하지는 못해요. 그게 왜 그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게 지금 한국 불교가 적어도 90년도 이후에 놓치고 가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제가 어릴 때 경험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하다가 신도님들한테 이 복잡한 거 어려운 걸 다 하라고 할 수 있을까? 부정관, 백골관 하라고 할 수 있을까? 해보신 분? 부정관, 백골관 없어요? 저는 해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해봤어요. 시체 앞에서 한 건 아니고 무덤 앞에서는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경전에 써 있는 대로 해봤어요. 수십 권. 요새 수십 권 한 사람 많죠? 근데 그 수십 권 한 사람들도 보면 전부 다 지각각이야. 응? 어릴 때 우리가 배운 오관법 가운데 연불관이 있거든. 연불관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 때는 불교 개론에 연불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연불관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어요.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과연 연불관이 존재했을까? 연불이 존재했을까? 확인을 해봤어요. 존재해요. 있어. 그럼 이 연불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연불, 우리는 지금 연불을 어떻게 합니까? 소리내서 탑을 나무아니 탑을 하는 거죠. 소리내서 하는 걸 칭명연불이라고 해요. 칭명. 소리를, 이름을 부른다. 칭명연불.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이 고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근본불교, 원시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서로 남인가, 친척인가, 형제인가, 한 뿌리인가, 이 문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시죠? 네. 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명치 때 대승 비불설 얘기가 나오고 나서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입만 좀 되면은 좀 배웠다는 사람은 전부 다 대승은 불교 아니다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화가 나고, 내가 평생 대승불교 공부를 했는데 화가 나고, 그래서 사상의 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수행법들은 신도님들이 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수식관조차도 제대로 지도받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화두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은사스님한테 화두선 2년 배웠습니다. 2년. 가다 맥히면 물어보고 은사스님한테 들이받아도 보고 별짓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립니다. 작년에 제가 잠깐 말을 했는데 2012년도에 제가 성철스님의 화두드는 법이라는 녹음 테이프를 풀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때 잠시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 화두를 어떻게 드는가, 이먹고 화두는 그냥 이먹고 하느냐, 이먹고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느냐, 이 어른들한테 내가 다 배운 걸 흉내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유명한 후자 어른 스님들, 조실 스님들 찾아다니겠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또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드는 화두가 몇 가지가 아니라 이목고, 시산마죠. 시산마. 그 다음에 무, 정전백수자, 판치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의정이 생기는가, 문장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가지고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내긴 했는데, 화두는 들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날 시대가 워낙 논리주의죠. 논리적 시대고 논리를 아주 치열하게 쓰는 시대라서 무자 화두만 하더라도 논리적 사고를 하게 만들어요. 논리적 사고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논리적 사고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병에 들게. 심지어는 말입니다. 판치생모라고 하는 화두는 판치가 요 앞니빨이거든요. 판치에 털났다 그 말이에요. 앞니빨에 털났다. 이게 의심이 안 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판치생모 하고 있는 사람이, 판치생모 화두 도는 사람의 대다수가 그냥 판치생모 염하고 있어요. 뭔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목걸이, 나무판에다 목걸이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판치생모 써가지고 다녀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보니까 신도님들이나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스님들이나 신도님들, 전문 수행자나 전문가가 아니래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게 연불이에요. 그것이 아미타불이 됐던, 석가모니불이 됐던, 관세음보살이 됐던, 그게 제일 좋죠. 그래서 공부를 그 10년 가까이 문헌을 뒤졌는데, 뒤져보니까 연불은 뭐라 그러냐면 쉬운 문이래. 쉬운 문. 이문이래. 이문이래. 반대로
화두, 수식관, 백골관, 부정관 그런 것들은 난문이래 어렵대. 하기가 힘들고. 들어보셨지 이 얘기도. 그런 얘기를 다 반복해서 죄송한데 난문이래. 그래 왜 난문인가 싶어서 제가 해봤어요. 4년 정도는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화두 들 때하고 수식관, 백골관 할 때보다는 쉽게 마음을 한 군데 모을 수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보면 쉬워. 그리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 차 타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책 보다가 잘 안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밥하면서 하고 장작하면서. 지금 저는 산청에서, 산청이란다, 문경에서 매일 장작하고 살거든요. 나무 베고 살아요. 나무 베면서 톱질하면서 나 아미타불 나 아미타불 이러고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연구를 이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무슨 전문적인 공간, 뭐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지도자가 필요한가 고민을 해봤어요. 또 요즘에 화두선은 지도자가 없다 그러거든요. 화두선은 선사들끼리도 제대로 화두를 가리킬 지도자가 없다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비밀이야. 공공연한 비밀인데, 근데 이것은 제가 해보니까 두 가지만 갖추면 해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 어록을 뒤져봐도 두 가지만 갖추면 해요. 그 두 가지의 첫째가 뭐냐 하면은 원력, 자기 마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경전. 그 두 가지만 갖추면 기본적으로 해요. 지난번에 원각경 할 때도 제가 발언문 얘기 했었는데,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누워 자잖아요. 경전 보고 절에서 일하고 자면은, 자는 시간 돼서 벽에 대고 딱 누우면 수식관을 했어요. 근데 이놈의 그게 5분도 안 돼서 10만 8천이 날아가 버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씩 노동하면서 사는데, 산에서 노동하고 사는데, 이런 얘기는 참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있어요. 예. 연불은 있어요. 옛날에 수식관 할 때는 휙휙 날아가고 꼬이더라. 근데 연불은 안 꼬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문이라 그랬나 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제가 이 강의를 하겠다고 한 이유가 이제 핵심적인 이유인 건데, 오늘날 우리 절에 기도가 엄청나게 많지. 예, 모든 절에 있는 신행은 전부 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기도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게 뭘까요? 기도의 중심에 있는 게 뭘까요? 예? 그게 믿음? 바람. 근데 바람이 원력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현세적인 구복? 달라요. 원력은 현세적이면서 동시에 내세적이기도 하고, 또 자기적이면서 대타적이기도 하고, 이런 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현하는데 누가 주는 줄 알고 하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이 주기를 기다리죠. 보살님이 주기를 기다리죠. 근데 경전을 말이요, 제가 관련된 경전을 거의 50종 뒤졌거든요. 그건 없어. 중요한 과제는 뭐냐 하면, 여기 관무량수경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면 50억겁에 나고 죽는 업이 사라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살을 보면 80억 거에 뭐가 사라지고 누구를 보면 뭐가 사라지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염을 해서 신견해서 그것 때문에 법의 변화가 일어나요. 욕을 잠깐 하고 가면 젠장 맞을 놈의 선배들이 이렇게 안 가르쳤어. 우리 선배들이. 이게 달라요. 경전에 써 있어. 그런데 여기에 또 딜레마가 있어요. 스님들이 가르치는 경전이 49제 지내고 나면 경 읽으면 무슨 경 읽어요? 금강경 읽고 정토경 읽으면 아미타경 읽어. 아미타경에는 얘기가 없어요. 아미타경에는 방금 드린 이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극락세계가 이렇다라고 설명만 하고 있고 실천하는 법을 안 가르쳐. 그런데 아미타경도 그렇고 관무량수경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일심이 부처다. 열심히 연부를 해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심시불이라 마음이 부처다. 부처가 마음이다. 그 말은 또 같이 나온다.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연부를 하는 것도 또 굴복하는 걸, 기복하는 거를 부정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연구를 열심히 하고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이제 현재 우리 한국 불교의 문제가 있어요. 한국 불교 조계종은 기본적으로 선종이라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찰에 큰절 작은절 할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해인사 통도사 뭐 할 것이 다 똑같아. 공통적으로 신도들한테 요구하는 수행은 수행까지 안 가고 신행만 합시다. 신행은 연불이에요. 연불 기도예요. 그죠? 그러면 이 연불 기도조차도 신도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칩니다. 거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제 자랑 자꾸 해서 안 되는데 제가 여기 있을 때도 그랬고 회의사 있을 때도 그랬고 기왕만 있으면 했던 말이 있어요. 제대로 신도님들이 연불하게 하자. 부처님 가르친 대로 연불하게 하자. 이게 제가 한참 떠들던 소리예요. 그때마다 제가 들은 말은 원창이 제가 또 이상한 소리 한다. 항상 그 얘기 들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교재를 만들 때 교재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맨 앞에다가 관무량수경을 넣었고요. 다음에 저기 113페이지에 가면 아함경에서 연불이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뒤에 235페이지에 가면 235페이지가 아니네. 어디가 됐어. 236페이지에 가면 대승불교에서 연불, 대승경론에서 연불. 왜 이렇게 짰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연불을 평생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지. 대중에 이제 참선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좀 바로 하자. 적극적으로 하자. 제대로 하자. 다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 얘기. 영국의 어떤 목사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박사 받고 목사 안수인가 서품인가 받고 목회활동을 하다가 신심을 잃었어요. 목사가 신앙심을 잃었어요. 그래서 목회도 접어치고 좌절하다가 전 세계 여행을 다녔대요. 그러다가 인도를 갔죠. 인도를 가가지고, 인도가 이제 종교 천국이니까 인도에 가가지고 구경을 다녔는데 어느 날
힌두교 수행자가 염불하는 거죠. 우리처럼 나무아미타불이 아니고 뭐 시바신이나 뭐 염을 했겠지. 그걸 들었대. 그걸 듣고는 그 자리에 한참 이렇게 지켜보다가 환희심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영국에 돌아와서 만든 신앙법이 있어요. 예배 다 없애고 바이블 읽는 거 다 없애고 주기도문 하는 거 다 없애고 오로지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요거만 하라. 요거 주기도문에 들어가나? 그거 하고 찬탄하는 속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다르게 말하면 이거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믿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빛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나를 무상과 무아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네 마음대로 떠들으라고 시켰대요. 그러면서 신앙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주장해. 저도 그걸 한 달 전에 우연히 책에서 읽었대요. 염불이 뭐냐? 염불이 그거예요. 근본불교에서 염불은 부처님의 시포, 열의 시포를 틀로 염불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경전을 보면 자세히 나올 거고요. 대승불교에서 염불은 뭐냐? 두 가지. 하나는 부처님 이름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것. 염불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을 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거 다 30 이상 80종 다 안 해도 돼요. 경전에 딱 나오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부처님의 모습을 생시나 꿈결에나 보는 것. 그 염불이에요. 못 봐도 돼. 지금 못 봐도 되는데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내가 소름 끼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율곡사란절의 신도들하고 매주 강의할 때마다 관무량수경을 읽고 염불하고 이제 회양하고 그랬는데 83 먹은 보살님이 따로 질문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첫방에서 따로 질문을 들었는데 대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 부처님을 친경했다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양반이 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감이 와요? 선종 공부한 사람들은, 참선 공부한 사람들은 부처님을 봤다, 보살을 봤다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러거나 경계에 빠졌다 그러거나 마가 들었다 그러거나 그러세요. 실제로 그 보살님이 나한테 그 말을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무개 스님한테 물었는데 경계에 빠졌다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러더니. 그때 마침 내가 이제 관무량수경을 번역하고 나서 무량수경 번역 마치고 아미타경 번역하려고 손대고 있을 거예요. 네, 보살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번역 다 안 됐는데 가져가서 읽어보고 다시 찾아오라고 그러고 줬어요. 그리고 나서 보살님이 신심은 안 잃어버리고 더 열심히 법회를 참석했어요. 83 먹은 할매가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어요. 토요일날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기도하고 가고. 왜 그러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신심을 고양시키는, 신심 지금 있잖아. 이거를 더 고양시키는 방법도 염불이고, 그 다음에 이 신심과 이 원력을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고 싶다고 할 때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작년에 했던 말 중에 그 말이 좀, 관무량수경에 보면
산에 나무가 바람 부는 소리에 쉐 하고 바람 부는 소리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 그 나무가 무슨 소리를 한다고? 무상과 무와 고와 공을 얘기합니다. 새가 지지배배 울잖아요. 그러면 새 소리가 무슨 소리를 한다고 그래요? 염불하는 스님을 찬탄하고 염승하는 스님을 찬탄하고 염법하는 스님을 찬탄하고 염불해라 하고 지도 염불한다. 귀가 열리면 말이에요. 이 말은 염불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이치가 보이는 거죠. 천지자연이 어느 게 무상하지 않은 놈이 있고 무하지 않은 놈이 있고 공하지 않은 놈이 있어요. 그리고 천지자연이 그대로 말이에요. 그대로 청정치 않은 놈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가치를 매겨서 우리가 다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죠. 그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저만 해도 말이에요.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코딱지만 해가지고 어떠냐 이 새끼 말이에요. 에이 자식들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이에요. 남이 옳은 말 하는 거요. 어쩌 오늘따라 좀 그 쓸데있는 소리 하네. 쓸만한 소리 하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갈딱지가 좁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게 뭐냐?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써도 안 되고, 지가 홀라당 바뀌어야 되거든? 지 바꾸는 방법이 뭐냐? 수행인데. 이놈에게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24시간 해야 될 것도 있고, 뭐 그래. 여러 가지가 있어. 힘들어. 근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식관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백골관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요 출가해도 그래요. 출가하고 빌어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보통 사람이 하기에는 여건이 갖춰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전부 다 알았냐? 적정처에 들어가서 수행한다 그랬거든. 고요한 곳에 가서. 근데 제가 경전을 뒤져보니까 적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영불이야. 지가 방청소 조금 하고 지가 신심으로 장식 조금 하고 불상 하나 갖다 놓거나 그 정도만 해도 돼. 그러니까 자기 원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만 있어요. 환경 뭐 이런 거 주변 환경 그다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부를 할 건데 이 연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저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약간 서지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토, 아미타불, 연불 관련된 경전들은 많지만 제일 흔하게 보는 게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량수경이라고 있어요. 무량수경. 그 다음에 저하고 하기로 한 관무량수 불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0권짜리 경전이 있거든요. 다 이만큼 두꺼운데 대보적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 가운데 무량수회라는 게 있습니다. 무량수회. 그런데 관무량수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전들은 법장지구의 48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극락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심이고 관무량수경은 저하고 할 관무량수 불경은 16관 16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연부를 할 때 좀 더 뭐라 그럴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 그래서 이거를 관무량수경을 다르게 16관경이라고도 불러요. 16관경. 제가 16관경, 관무량수경을 교재로 택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인가법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방금 제가 그랬죠. 아미타경이나 다른 경전들은 극락 세계만 설명하고 있다. 극락 세계의 설명이 더 많다. 그랬죠. 그 내용은 16관경에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조금 추상적이고 직접적으로 안 다가와요. 구체적인 실천 수행 체계는 요즘 사람들은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않고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계관은 이게 사실이냐, 추상이냐, 이래버리면 곤란해. 그래서 제가 경전을 다 조사를 해보고 신도님들하고 논의할 때 소위 말하는 과학성, 합리성, 논리성 따지지 않고 수행으로 갈 수 있는 경전을 찾아낸 게 관무량수경. 방금 말씀하신 그 경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해놓은 거 보고 싶다 그러면 다음 주쯤에 내가 갖고 와서 어디 컴퓨터에 깔아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적당히 끝내고 내가 왜 이런 입장의 강의를 하기로 했는가 하는 얘기 끝냈고요. 조금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토가 진짜 있을까요? 정토가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일종의 유토피아. 네. 그죠? 있을까요? 우리가 어릴 때는 MBC TV에서도 정토 얘기를 했어요. 불교학 교수가 나와서 정토 얘기를 했어요. 정토가 뭘까? 정토가 뭘까요? 저쪽에 서방정토, 극락세계 50억 9천인 나라를 지나서 서쪽에 있는 게 서방정토, 정토일까? 정토가 뭘까? 이 대목에서 일단 걸리고 이 대목에서 일단 근본불교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실제로 정토가 뭘까? 아함경에는 정토란 말이 없어요. 제가 아함경 다 뒤졌어요. 없어요. 정토란 말은요, 사실은 대승불교에 와서 언어가 바뀌건 해요. 세계가 바뀌건 아니고. 정토가 뭐냐면 피안의 다른 말. 피안, 저언덕 하잖아요. 피안의 다른 말이에요. 근본불교로 넘어오면서 무상하고 무아하다는 논리가, 부정사 붙은 논리가, 개념이 긍정사로 바뀌지. 불성, 열애장, 너도 부처다, 원래 부처다, 열애장, 불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부처님이 계신 곳은 불국토, 불토다, 이렇게 바뀌죠. 부처님이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말이에요, 깨달아가지고 앉았어. 그게 뭐예요? 피안이잖아. 그것이 대승불교로 오면서 정토로 대치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피안이라는 말하고 정토라는 말하고가 형용사 한 글자 때문에, 한자 때문에 의미가 다르죠. 청정하다 하는 것하고 저쪽이라는 말. 저쪽은 어디요? 저쪽이란 말은 불특정하죠. 정토는 특정한 것은 아닌데 그 형용사 청정하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 추구하는 바가 좀 더 가시화된 것처럼 느껴지지.
그죠? 네, 바뀐 거예요. 불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불교는 근본불교 시대에 말해줬던 것들이 대승불교 시대에 오면서 언어가 바뀝니다. 그렇게 바뀐 것 중에 공이라는 말도 그런 거거든요. 무라는 말도 그래. 한 글자로 쓰는 무도. 왜 바뀌었을까요? 사람의 관념이 바뀌어서 그 시대의 언어 체계가 바뀌고 철학 체계가 바뀌고 그래서 좀 더 다르게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줄 필요가 있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는 결국은 무상과 무아에 있어요. 피안을 다르게 말하는 게 정토인데, 정토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는 부처님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뭐냐? 법계라는 말, 법계. 부처님 돌아가셔버렸지. 2500년 전에 태어나서 계시다 돌아가셔버렸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셨으니까 정토요, 아니요? 그 걸리죠. 예. 그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개념에 자꾸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화엄에서는 법계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법계라고 하거나 부처님 세계 불토라고 하거나 피안이라고 하거나 정토라고 하거나 같은 말을 다르게 써. 왜 그럴까요? 아니요. 부처님 말장난이 값이죠. 그건 중생이 못나가지고 못난 놈 어떻게 해보려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념에 따라서 다른 말을 써주시죠. 그건 이미 암에서도 계속 시도되고 있어요. 그래요? 법계. 자, 법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법계는 실체가 있을까요? 법계라고 하는 실체가 있을까요? 형상이 있다고요? 실체는 현상. 그럼 그 현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데하고 다를까요? 우리 사는 데는 법계가 아닐까요? 이거 법계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무상과 무아가 현존해 있거든.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공이 그대로 있거든. 공 자체거든, 이게. 요새 기독교의 김명현이라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가 원자 구조를 가지고 분자 구조, 원자 구조를 해석해 가지고 신이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법계예요. 우리 사는 게 법계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법계임을 알고 법계 청정 속에 자유로우면 내가 부처지. 근데 못해요. 자, 이론으로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한 줄 논리 세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울 수 있었죠. 여지까지 배운 것 때문에 제 마음에 들까 안 들까는 차지하고 나름대로 세울 수 있었죠. 그거는 언어의 차이가 개인의 차이에서 나온 거고 문화의 차이에서 나온 거고 그 정도에 불과해요. 자, 정토는 피안이고 피안은 부처님 세계고 그 다음에 그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열반의 세계. 반열반의 세계가 아니라 열반의 세계. 열반의 세계. 그리고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현존하는 세계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하고 사실은 다른 게 아니다.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존재의 역사적 현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법계라고 할 때는 어떨까요? 특정한 존재의 인간적 현존성 필요 없죠. 인간의 실존성 필요 없죠. 그죠? 깨달은 존재 누구였다고 하는 석가모니였다고 하는 인간의 실존성이 없어요. 없어도 돼요. 그죠? 그게 깨달음의 본질이에요. 그게 세계예요. 그것이 정토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정토 안에 살면서 정토를 못 봐요. 정토 안에 살면서 정토하고 갈등을 해요.
보살들끼리 보살과 보살이 같이 어울려 사는데 뭐라고 하냐, 보살과 보살의 왼수하고 왼수가 어울려 사는. 정토에 살고 법이 현존한 세계 속에 살면 각자가 다 보살행하는 거 아니야. 보살이잖아. 그런데 그걸 볼 때만 보살과 보살로서 보는 게 아니라 절대 지금 너와라는 보살 말고 관세음보살, 뭐 이런 지장보살, 이런 보살 하는데 그렇게 안 보고 뭐예요? 왼수덩어리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할까? 더군다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건 안 듣건 상관없이 이미 말이에요. 무상과 무가를 알잖아. 배웠잖아. 논리적으로 이해했잖아. 불교가 뭐냐 그러면 연기라고 알잖아. 그런데 그 연기라고 알지만 나는 비연기적으로, 연기가 아닌 짓을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 아까 오전 10시에 어떤 보살을 소개해가지고 그 아는 보살님이 좀 상담 좀 해주라고 해서 상담을 만나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안병동에 근무를 하는데, 근데 안병동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소름이 끼치고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가기 싫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 거 아닐까? 하면서부터 달라졌대. 그게 뭐예요? 우리는 무상하다, 무아하다, 변화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나의 문제로 다가오면 또는 내가 거기에 뭔가 역할을 해야 되면 그러잖아요. 좌절하거나 또는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딱 한 생각을 했어. 무슨 생각이요? 누구나 죽지 않냐.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자기를 봤다 그러거든. 그게 뭘까요? 알지만 막상 뛰어들 때는 그 속에 있으면서 내가 경험하면 못 받아들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법계 속에서 법을 누리는 거지. 이제 그걸 하자고 뭐라냐? 염불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염불이라는 게 뭘까? 염불이라는 게 뭘까? 지금 현재 염불은 대개가 기복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이 기복적이라는 말로만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염불하는데. 어떻게 하면 무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절대신적 관념을 가지고 염불하는 사람도 많아. 기독교적 관념을 가지고 염불하는 사람이 많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꼬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겨? 삶의 위기가 와. 또는 말입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종교적 갈등에 빠졌어. 그때 바른 얘기 못 해주는 수가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계속 하고 있는 짓이 기독교적 염불을 하고 있어. 하나님한테, 야훼한테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말이야, 성황당의 성황신이 돌봐줄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때요? 절대적 존재, 우월적 존재에 대한 신앙, 기부잖아요? 그 사고하고 기독교적 사고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회적 위기나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게 생길 때 갈등을 하게 돼요. 이거 바꿔야 되나? 아니, 대전에 나 도와주던 보살이 지금 천주교로 개종하겠대요. 환장하겠어요.
왜 하겠다는 줄 알아요? 불교가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잖아요. 작년에 올봄에. 올봄인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대전 시내의 지식인 사회에서 불교 믿는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절에 다닌다고 손가락. 중놈들 믿을 거 뭐냐? 그거 지금도 다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개종했대, 지금. 마지막으로 혼자 나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평상시 신행생활, 신앙행위 속에서 이것들이 녹여졌어야 되거든. 안 녹여져요. 그 보살이 작년, 재작년 나한테 제일 많이 물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사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표현 말이야. 아무개도 말이야. 친척들 이름 하나씩 떼서 아무개도 말이야. 제사 지내기 싫다고 개종했고 말이야. 그런 저는 나름대로 경전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해줘요. 사실은. 근데 그런 문제가 기본적인 신행체계, 연불이라고 하는 신앙체계 속에서 해소가 안 돼버려요. 이건 제가 이제 2008년부터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이 문제가 있어요. 네, 연불이 뭘까? 연불이 뭘까? 지금 우리는 연불을 구복적인 방법, 기복적인 방법으로만 연불을 생각해요. 그리고 연불을 통해서 수행한다는 생각을 지금 안 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말이에요. 이미 200년 전까지만 해도 연불선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연불을 선으로 했어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연불을 선으로 해요. 그걸 정토선이라고 해요. 제가 그렇게 200년까지 갈 것도 없고요. 제가 80년도에 서울서 청년회 할 때도 선생님들이 연불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가르쳤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죠. 아시는지 모르는데 저쪽에 삼청동에 가면 칠보사란 절 있죠. 그 칠보사에 오랫동안 주석하신 어른이 석주스님. 고등학교 때 석주스님한테 가서 때를 많이 썼거든요. 석주스님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나 참선 안 했대요. 산에서 연불했대요. 정화 때 내려올 때 연불하다 내려왔대요. 당신이 직접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연불했대요. 그때 그 연불은 어떤 연불일까요? 연불선 할 때 연불은 어떤 연불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불일까요? 그런 고민해봤어요? 여러분이 고민하면 안 되고 사실 우리가 고민해서 답을 줘야 되는 것인데 그때 연불은 선이고요. 관상연불. 일념을 만들려고 하는 일념즉불하는 일심즉불하는 연불. 그 연불에 구복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 연불에 현세의 평안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도 오로지 자기가 목 놓아서 연불하고 부처님 모습을 관찰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을 친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 발짝 더 나가요. 그런 연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구복적으로, 기복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한국 불교의 비극이 있어요. 조계종 불교의 비극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감 오세요? 여러분의 비극이 여기 있어요. 연불을 무지하게 많이 해. 절에 오면 전부 다 연불천지요. 연불천지인데 그 천지 빛깔이 연불 속에서
종교 체험을 한 사람은 가물에 콩 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기 한강 뱃사장에서 바늘 줍는 것보다도 어려워. 아까 제가 말했던 83 먹은 할머니가 부처님을 칭견했는데 그런 분이 여전히 드물어. 왜 그러냐? 순수하게 자기 원력을 위해서 연불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붙여야 연불합니다. 기도 붙여야 하는 연불은 일정 정도는 효용성도 있지만 이거는 초보자용이고 조금 변화용이에요. 집중로 연불이었잖아요. 집중해서 연불. 집중해서 하는 연불은 이것이 밥 먹고 똥 싸고 관계가 없어요. 일하고 운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해. 요번에 여러분 강의하려고 자료를 찾다가 우익스님 자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연불을 해라. 나무아미타불.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참선하라는 얘기 들었죠? 근데 행주자와 어묵, 그분이 천태종 스님이거든요. 중국 천태종 스님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른이에요. 네, 그분 책만 봐야죠. 근데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연불. 이걸 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집에서는 못할 수도 있어. 시끄럽다 하면 큰일 나죠. 저 집에서 연불하다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한 적이야. 고3 때. 바람벽에다가, 방에 내 방 벽에다가 불상 그려놓고 연불했거든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모 새끼 치긴다고. 안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 해도 돼요. 예.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잘 안 되면은 나무 하고 한번 좀 빼줘야 힘이 나서 잘 되지. 그래서 그런 적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절에 오면 어떠냐 하면 법당 들어가면 연불할 수가 없어요. 소리내서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할 때도 들어가면 연불하는 시간은 그것이 눈물 많고 짧아. 그래서 좀 집중해서 했다 할 수 있게 안 돼요. 앞뒤로 꽉꽉 막혀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도 있지.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나 제가 개별적으로든 또는 가능한 대로 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불이 무엇이냐? 크게는 두 가지. 소림에서 하는 것하고 관상, 부처님 칭견하는 것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중에 하나가 일념으로 측면이 되잖아요. 오로지 잡념 없이 부처님 이름만 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는 딱 앉아서 부처님 모습을 관하려고 하면 부처님 모습이 떠오르거나 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의 변화. 갈등이나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요. 아까 목사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우리가 못 만들어내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거론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죠. 많이 하죠. 전부 다 기도죠. 기도는 사실은 원래 기도라는 말은 경전에 없습니다. 경, 율, 론 3장이 없습니다. 기도는 중국에서 민속적으로 하던 것이 불교가 들어가지고 송대에 들어와서 중국 민속적인 의식들이 불교 안에 들어오면서 기도라는 형식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이 생기면서 변하지 않는 중심 요소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가 있어. 이게 뭐냐, 연. 모든 기도는 연불이 중심이에요. 불교 기도.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경전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 그게 뭐냐 하면 발언. 그 다음에 회양. 그런데 아까 염불이 변하지 않는 중심 요소로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 불교 기도가 원래는 불교에는 기도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는 말도 없었고 지금 하고 있는 형식도 없었는데 이것이 중국 송대 이후에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속에 염불이라고 하는 중심은 그대로 남았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예? 그렇죠. 일심을 위한 흔들림 없는 마음을 만들기 위한 불보살의 가피를 믿고 그 가피와 원력과 가피에 의지해서 나의 원력과 나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기본적인 양식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정도 주장하는 건데 뭐냐 하면 이 대목을 좀 더 강화시키자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대목을 강화시키자. 근데 제가 10년 가까이 싸웠지만 내가 말사 주지할 때 말고는 못 해봤어. 딴 데서 못 해봤어. 안 돼. 이거 여러분 목은 여러분이 해야 돼. 내 몫은 내가 해야 돼. 내가 기회가 생기면 내가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저는 부정하진 않아요.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심이다. 한 마음을 만드는 거다.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한 마음을 만드는 거다. 그 다음에 그 한 마음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원력하고 회양이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말이에요. 불보살의 원력을 믿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원력을 내 원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말이에요. 현재의 기도는 나보다 힘센 놈한테 비는 거잖아. 불교의 기도는 이 형식으로 계속 가면 안 돼. 부처님 가르침에 안 맞아. 경전에 안 맞아. 내가 최근에도 그 예수제 관련된 자료도 공부하다가 왔거든요. 예수제 여러분 알죠? 예수제. 예수가 뭘까? 예수제가 뭘까? 예수가. 미리 닦는다. 그럼 미리 닦는 게 내용이 뭐여야 될까요? 그건 좀 먼 얘기야. 경전을 다 뒤졌어. 관련 경전을. 저는 뭐든지 경뒤져가지고 확인하고 이론 세우고 싸우러 다니거든요. 근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지게 개 지키는 거. 지게 수보. 심지어는 이런 자료도 있어요. 천태 쪽 자료인데 팔관제계 예수제 지내는데 하룻낮 하룻밤 동안 팔관제계 지키는 게 예수제라고. 다르죠? 뭐가 다른지 느낌 안 와요? 암경에 보면 미리 닦는단 말이 있어. 예수제라는 말은 없는데 암경에 나오는 예수는 거의 다가 뭔지 아세요? 지금 계를 지키고 보시라.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몇 군데 들이밀었더니 그건 예수제가 아니라 그래. 예수제가 아닌 건 아는데 예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행을 말하는 거 아니야. 동의를 안 해요. 박사님들이. 암경을 이만큼을 만들어가지고 들이밀어 봤어요. 암경 발췌만이. 저는 이론 세우기 전에 발췌문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론을 세우거든. 이름 잃어봤어요. 이게 재밌게도 뭐하고 연결되냐?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금강경 얘기했죠. 수계 지복자와 차장군 영생시집. 똑같잖아. 금강경을 보통 사람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개 지키고 복 닦은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 과거에 복 지키고 개 지키고 복 닦은 게 뭐예요? 지금 금강경에 대한 신심이 나기 전에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잖아. 금강경을 타켓으로 두고 예수한 건 아니지만 이미 그 행위 자체가 예수잖아요. 그죠? 아예 암경에 다 그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불이 뭐냐? 바로 그런 예수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스님 보고 대신해달라고 맡겨놔. 기도도 마찬가지고 스님한테 대신해달라고 맡겨놔. 한 달에 뭐 한 3만원 갖다 주고 ARS로 통장으로 3만원 보내주고 스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있어. 그러면 지상님이 안 돼요. 작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작년에 10월달쯤에 강의하러 왔다가 저 코엑스에 안경을 맞추고 가는데 어떤 보살이 쫓아와서 옷자락을 잡더라고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요? 할면 뭐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씀이 법당에 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성취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년에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들 장가 보내달라고. 아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42인가? 뭐 어쩌해. 내가 물었어. 아들내미가 장가 갈 짓을 하시오? 장가 갈 짓은 하시오? 안 해요. 그냥 저보고 장가나 보내달래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제가 여기 강의하러 올 때 사실은 1 더하기 1을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1 더하기 1은 2, 1 빼기 1은 0, 1 곱하기 1은 1, 1 나누기 1은 뭐예요?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로 연기로 설명을 했어요. 이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지금 한국 불교는 어떤 관념주의에 빠져 있냐면요. 연기론, 인과론은 말이야. 금생에 죽고 다음 생 얘기인 줄 알아. 대다수가. 그렇지 않으면 말이야. 전생에 죽어서 금생에 왔잖아. 이 문제인 줄 알아. 스님들 입을 때문에 이 얘기를 해. 인과론 얘기라면. 이게 중심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한테 빌어가지고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거를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전도 좀 배웠고 봤고 불교 기초교리도 좀 했잖아요. 이게 불교의 인과론 100%일까요? 대다수일까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딜레마, 역사적인 딜레마, 그 다음에 자기 모습들이 숨어있어요. 왜 불교는 인과론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론을 적용을 시킬 때 거기만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기 도로가에 나가면 인과가 없어요. 여기 도로가에 나가면 인과가 없어요. 절집에 빌 때만 인과가 있고 저 나가면 없어요. 주식 투자할 때는 없어요. 저는 기계 설계한 사람인데 기계 설계할 때는 인과가 없어요. 뭐든지 다 적용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는 말이요, 요 세계 안에서만 논의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고시하라 그러고. 근데 그게
왜 그것을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하도록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 때도 말이에요. 계속 뭐예요? 갈등 때리게 만들죠. 제 말 틀려요? 갈등 때리잖아. 갈등 안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3일 전에 저기 청주서, 천안서 지갑을 통째로 잊어먹었어요. 왔다. 서울 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본 게 뭔지 아세요? 자동차 그 기름 있잖아요. 기름 얼마나 남았나? 이거부터 봤어요. 갈등 때린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갈등 때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습관이 나를 잡아요. 습관이 나를 잡는다는 말을 이제 나중에 뭐하고 연결시킬 거냐면요. 아까 부처님을 친근하면 50억 법에 나고 죽는 업이 사라진다 이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잡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쳐야 돼.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돼. 이 문제가 스스로 이미 극복되어져야 돼.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옆에 선빵 있지만 좀 거짓해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분은 무시되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1990년부터는 무시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10년 동안 보따리 싸들고 댕겨봤거든요. 무시. 경전을 보는데 이런 문제를 다룬 경전은 안 봐. 기억나요? 혹시라도 다루고 있는 경전이라도 철학적인 해석으로만 그쳐. 금강경이 제일 많이 그렇습니다. 철학적 해석으로만 그치고 실천적으로 이것이 가질 않아.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옳은 줄 알고 하라 그래. 근데 아까 말한 그 보살님처럼 갈등과 회의가 존재해요. 이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되거든? 안 되고 있어. 기도 얘기하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기도는 우리의 현세적인 욕구를 성취시키려고 하죠. 그것을 신적 존재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죠. 근데 불교의 기도는 아까 염불이 중심 과제로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아주 시작부터 불교의 기도는 신적 존재, 나보다 힘센 존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불보살의 원력에다가 나의 원력을 투영하고 나의 욕망을 투영하고 그리고 일심을 만드는 것, 한마음을 만드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관무량 수명하고 이 경을 보는 동안에는 정토란 무엇인가? 저기 10만 8천리 떨어진 데 어디 정토 있다 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염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고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저는 이제 연보를 막 하면서 경전을 같이 붙잡고 점검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좀 몇 년씩 실제로 해보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보통 한번 토론하면 2시간에서 3시간씩 하고 다녔는데 한 4일째 나왔어요. 아, 스님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왜 고민할까요? 왜 지금 스님들이 그 고민을 할까요? 이제 승납이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30년 차라서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요. 90년도, 2000년도를 지나는 과정에서 스님들이 논리, 이론, 학술 중심의 불교가
경험하고 그 한계를 느꼈다. 이게 불교가 요구하는 신행은 아니다. 이런 걸 느낀 거죠. 이제 그렇더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것을 강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괜히 복잡한 거, 어려운 거 하려고 댕기지 말고 안전하사나 자나깨나 연구를 해요. 제가 해보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빨리 마음의 안정이 오는 게 이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5가지 정도 계속 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일 빨리 온 게 이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한 50년, 60년 전에 스님들이 출발하잖아요. 그럼 스님들이 연불을 맞죠. 근데 참 재밌는 게 3년씩 연불한 스님들이 지금도 사는 게 보여요. 출가 초기에 3년씩 맨발로 한겨울에 6분 정근. 6분 정근이면 12시간. 6시간이 아니고 12시간. 2시간씩 6분 정근.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사시는 게. 그게 무슨 말일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지예요. 의지. 확고한 자기 뜻을 한번 딱 세우잖아요.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죠. 그렇죠. 달라요. 지금 좀 큰 소리 치는 중단의 어른 선생님들 있잖아요. 20대 전에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정토 얘기했고 연불 얘기했고 기도 얘기했습니다. 정토는 피안의 다른 말이다. 열반의 다른 말이다. 부처님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 와서 말이야. 정토가 뭐 실제로 있나 뭐 그것은 뭐 어쩌고 하면 실제로 소리라고 했습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연불은 뭐냐? 연불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자세히 하고. 그 다음에 연불은 2가지가 있다. 크게 2가지예요. 칭명, 이름을 외우는 게 있고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연불할 때, 연불을 하시는 분은 연불할 때 부처님 미감 백호의 집 그것도 경전에 딱 그렇게 써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내는데 30년 걸렸어요. 내가 연불을 한다고 좀 했을 때도 몰랐는데 2008년에 겨우 알았어요. 경전을 보죠. 그 전까지는 그냥 관습적으로 한 거예요. 몰랐어. 어디다가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눈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2008년에 관무량수경 번역하고 아미타불 번역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그랬다면 얼마나 비밀이 됐어요. 선배 선생님들 찾아다니기, 어른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도 몰랐어요. 안 가르쳐줬어, 선생님. 그냥 해, 그래. 그냥 해. 네. 근데 경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고, 기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기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주장하는 건 지가 하자. 내 거 내가 하자. 기본은 내 거 내가 하자. 내 기도 내가 하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매일 최소 20분 하자. 내가 혼자 소리 내서 연구를 20분 하자. 그리고 발언문 쓰고 회양문 쓰고 본인 스스로 자기 발언문 그게 세속적으로 돈 많이 벌겠다도 좋고요.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줘서도 좋아요. 다 좋아요. 지가 자기가. 그리고 항상 뭐야? 내가 이렇게 연불한 행동으로 일체 중생이 더불어 편안하고 행복하니 바라노라 하고 해양문 같이 써요. 발언적 해양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약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의식적으로는 하죠. 법에주게 써있는 대로. 그거 말고 여러분 걸 쓰라. 여러분 걸로 하라. 그게 정토, 연불, 기도, 정리한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간혹 설명도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불교는 자랑스럽습니까? 오늘날 우리 불교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요, 승복 입고 다니는데 가끔 가다가 남 모르는 사람이 쪽팔립니다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80년도에 제가 막 불교를 믿고 고등학교 때 까딱거리고 다닐 때는 진짜 자랑스러웠어요. 저만 자랑스러웠던 게 아니라 같이 학생이하고 청년이하던 친구들이 다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말이요, 이상하게 쪽팔린대요. 불교 믿는 게 쪽팔린대요. 개종하고 싶대요. 왜 자랑스러운 불교입니까? 자랑스러운 불교는 기본이 뭔지 아세요? 불교 몰라도 돼요. 스님들이 잘 살지 않아도 돼요. 각자 개개인이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신앙 충만해요. 근데 그 신앙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종교 체험을 해요. 신앙 체험을 해요. 무슨 뭐 간증하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고 간증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일심. 그게 경전에는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세요? 선열과 법피라고 표현돼요. 그게 일어나면요, 어떤 잡놈이 와서 찌근거려도 까딱은 안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부천역에 있는 절에 다녔거든요. 그 절이 원래 와우정사예요. 부천역 앞에 와우정사라고 있었는데 그게 용인으로 이사 갔대요. 아파트 개발한다고. 요새 그 어른하고 거의 한 40년, 35년 만에 그 어른하고 교류를 하고 있거든. 그 와우정사 어른하고는 원래 속인이에요. 김혜곤이라고 TBC 효과명이고 그분하고 교류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그 충만한 가슴을 한번 느껴봤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목 놓아라고 기도해요. 목 놓아서 기도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우리 신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까딱을 못해요. 까딱 못한단 말 무슨 말인 줄 알죠? 저가 무슨 짓을 해도, 저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 가슴에 상처를 못 남겨요. 내 도반한테 상처를 남겨도 그게 해소가 돼요. 내가 그게 있으면 해소가 돼요. 그건 무관한 거예요. 부처님 당시도 그런 종자들이 있었거든요. 율장에 보면 부처님 당시도 그런 종자들, 그런 스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수행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을까? 두 번째 질문.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한 20가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답하라고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까요? 불교도 신앙이고 기독교도 신앙이고 신앙이잖아요. 우리 신앙하고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불변적 존재고 세상을 창조한 것 같은 존재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습니다. 영원 불변한 존재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습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영원 불변의 존재로서 믿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를 오늘날 이 자리에서 숨쉬게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불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신앙하는 행위를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자세히 봐요.
절대적 존재로 신앙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질문인데 다르게 하면 이런 거예요. 불교를 신앙한다는 게 무엇인가? 불교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초학당 나오고 불교대학 나오고 책 좀 보고 해가지고 불교가 이런 거라고 배웠잖아요. 알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그거하고 지금 우리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현상들이 일치하나? 100%는 안 돼도 한 50%는 돼주나? 그건 누구 몫일까요? 스님은 빼고 합시다. 저는 그 100% 스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스님은 빼고 합시다. 누구 몫일까요?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오래됐어요. 신도님들이 깨어서 스님들을 견제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거의 15년, 20년 돼요. 제자들한테 강의할 때, 스님들한테 강의할 때 그 말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놈은 막 화내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서울서 청년회 할 때 그런 운동을 또 했어요. 네, 여러분 몫입니다. 배운 대로 신앙하십시오. 이게 골치 아픈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어디 갔는데 여기 올라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디 가는데 중학생이 스님한테 질문했답니다. 지금 왜냐면 스님이 음식점 가서 집 엄마 집 아버지하고 같이 고기를 사 먹었대요. 중학생이 있다가 스님 고기 먹어도 돼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꼬마가 그렇게 물으니까 스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먹는 스님도 있고 안 먹는 스님도 있지? 그랬대요. 그게 답일까요? 아닐까요? 애한테 그게 해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 걔는 중학교 도덕책, 윤리책에서 배웠거든. 불살생계 그래서 고기 안 먹는다 배웠거든. 그래 그 스님이 나한테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대답했다. 잘했죠 스님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같습니다. 야 76년인가 7년인가 도덕책에 불교를 넣어달라고 요구한 게 어딘 줄 아냐? 조계종이 색깔이다. 실제로 그래요. 알아보세요. 그 전까지 학교 교과서에 불교를 안 다뤘어요. 기독교는 정확하게 다뤘는데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다뤘지만 불교는 안 다뤘어요. 그거를 요구했어요. 70년. 그랬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틀릴까 맞을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읽은 애가 물었어. 스님한테. 먹어도 됩니까?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먹어도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부처님 개를 전면으로 뒤집는 거예요. 이게 불교를 신앙한다는 게 무엇인가, 신앙한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거꾸로 제가 물으면서 한 말이고요. 경전에 써있는 말씀이 있고 안 써있는 말씀이 있어. 써있는 말씀 중에는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어. 근데 안 해야 된다고 말한 것을 행위하면서 불교를 올바르게 신앙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저는 요즘에 놀라운 걸 봐요.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저기 대순진리든 순복음이든 구별 안 하고 넘나들었어요. 한때는 통일교까지. 이 말씀 이상하지만 통일교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런 적 있어요. 26살 때. 그런데 요즘에 놀라운 현상이 뭐냐면 개신교도들이 술 먹지 말아야 된다. 바이블에 술 먹지 말아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개신교도들이 있어. 담배도. 지금 목사가 그 말 하면요 안 먹어요. 안 펴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하지 말았는데도 좋다고 해. 온갖 변명을 다 늘어놓으면서 해. 이거는 불교를 신앙한다는 게 무엇인가, 불교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불교를 실천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죠.
이 문제도 여기 그 과무량수에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죠? 나와요. 여러분들은 발견 못할 수 있는데 제가 보면 이게 그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앞으로 해봅시다. 무엇을 위해서 불교합니까? 불교를 위해서 불교합니까? 저를 위해서 불교합니까? 스님을 위해서 불교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불교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불교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불교합니까? 불교는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교는 철저하게 개인인 거예요. 같이 모이는 것은 힘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철저하게 봉사하고 그 사람 뜻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저를 위해서 불교하고 불교를 위해서 불교하는 것처럼 말하죠. 저한테 누가 그래요. 불교를 아끼는 스님이 종단을 위해서 뭐 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단을 위해서 나보고 불교하라는 거죠. 그죠? 제가 모절 출신인데 네가 너무 이 절을 좋아하니까 봉사 좀 해야지. 그럼 그 절을 위해서 나보고 불교하라고. 제가 평생 경을 봤어요. 스님이 경을 많이 봤으니까 종단 발전을 위해서 경전 강의 좀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 심각해요. 무엇을 해서 불교를 하는 거예요? 불교를 하면서 돈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부수효과. 불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능력, 형성된 능력, 지적 능력, 정신적 능력, 아까 말한 일심 능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어요. 그걸 해야 되지, 그거를 위해서 이걸 하면 안 되죠. 그래? 가장 중심이 뭐예요? 나의 평안과 행복. 나의 평안과 행복. 일상에서 나의 평안과 행복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번에 뭐 주식 부자 그 뭐 아버지 그 시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 좋아요. 그런 일이 왜 생겨요? 그놈이 엉뚱하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놓으니까 뜯어먹으려는 놈, 뺏어가려는 놈, 찾아가려는 놈이 많잖아요. 그죠? 네. 무엇을 위해 불교를 하는가? 법망용 보살기에 보면은 이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냐?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법망용 보살기를 먼저 배워라. 받아라. 무슨 말일까요? 법망용 보살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큰일 하다 보면 온갖 비리에 휘말릴 여지가 생기죠. 고모술수에 휘말릴 여지가 생기죠. 국위영화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그때 정신 차리라고 계를 받아가지고 계를 지키려고 노력해라 그 말이에요. 이거 안 가르치잖아.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아까 했던 말 중에 포함되는데 불교를 위해서 불교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이럽니다. 누구를 위해서 불교를? 누가 불교하는가? 지금 이 자리에 불교 누가 하는가? 납니까 여러분입니까? 근데 여기 아까 기도 얘기했듯이 뒤집어서 말하면 기도를 대신해 주죠. 누가? 기도 법사. 이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나를 위한 불교는 내가 해. 뭐, 같은 얘기인데 약간 뭐 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불교를 하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저는 처음에 불교할 때 한 번 확 몰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일을 했어요. 일. 절에 가면 노가다. 그 다음에 저 초팔 행사 준비.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대 이런 거 했어요. 어릴 때 한 10년 했어요. 일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환멸을 느껴서 지금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출가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는데 경을 산더미같이 읽었어요. 책을. 근데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지금도 모아놓은 책이 컨테이너 하나는 되는데 별로 모아놓은 게 없어요. 여기는 남은 게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다 똑같은 소리야 사실. 근데 그놈은 똑같은 소리를 좀 더 많이 하려고 컨테이너 하나 책을 모았어. 사서 봤어. 그게 어떻게 불교하는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염주 돌리죠. 염주 어떻게 돌려요? 왜 돌려요? 염불 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해탈 하잖아요. 해탈. 고에서 벗어난다. 고의 문제다. 생사의 문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고 나서 다음 생 그까지 안 가요. 지금의 평안, 이 순간의 행복,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모든 시스템이 다음 생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다. 누군지도 모르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설계되어 있어요. 그것도 경전에는 말이요. 지 몫이 더 많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대신에 자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뭐냐면 부처님과 같은 불교를 하는가. 부처님과 같은 불교는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시간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가 있어요. 해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경에 보면 어떤 자가 괴롭습니까? 어떤 자가 행복합니까? 하는 질문에 나라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 자는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나라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자는 편안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해탈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외형부 풀리기에 빠져있죠. 불교 지식을 많이 알려고 해요. 그 다음에 좀 더 타이트하게 조직 활동하고 싶어. 그 다음에 모든 기도 전부 다 붙이고 싶어. 그 다음에 이름난 스님들 다 알고 싶어. 외형부 풀리기 이게 다른 형태로. 물론 제가 말한 것 중에 여러분 동감 안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승려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부처님이 추구했던 불교 뭘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한 불교가 뭘까? 불교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삶의 문제거든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라. 살아라. 네 능력으로 살아라. 살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가? 이 문제 고민해봐요. 네. 그 다음에 봉사 문제인데요. 봉사는 다르게 말하면 복 짓는 거죠. 보시하고도 관련있고요. 부처님한테, 스님한테 사찰에 끊임없이 복을 지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 강의할 때마다 한 번은 꼭 하는 말이거든요.
비구 스님들이 배우는 계율 가운데 학가계라는 게 학가계. 배울학자의 집가자 계율이죠. 학가계인데, 학가계는 말이요, 신도집에 탁발하러 가지 말라는 게요.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스님이 그 집에는 탁발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가지 마라. 너무 열심히 봉사하니까 자꾸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마음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보시하는데 자꾸 불러 제끼면 집안이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게 들어봤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게만 한 20년 넘게 떠들고 다녀요. 기억 안 했어요? 이 균형감은 말이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균형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균형감은 스님이 못 줘요. 지금은. 제 경험으로 요원에 흥표 누가 찾아요? 여러분이 찾아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각자가 찾아야 돼요. 정토, 연불, 기도 강의하는데 이게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된 줄 아세요? 연불을 통해서 바른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불은 근본적으로 보살행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보살행, 그럼 우리는 보시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가치를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불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쉽게는 그게 기도 누가 할 것인가? 기도 누가 할 것인가? 일상에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까 말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툭툭 던지고 헛소리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불교, 내가 해왔던 불교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함경 있죠. 아함경과 연불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과 연불을 보고요. 관무량수경 보고요. 그 다음에 대승경론에서 연불을 볼 겁니다. 그런데 아함경에서 연불은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연불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연불을 했는가 하는 문제가 중심이고요. 관무량수경에서는 초보자가 관상연불 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예비 단계 수행이나 전 단계 수행,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요. 저는 얘기합니다. 대승불교에서 연불은 정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하고 관련있고요. 아미타불만 정토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평소에 집에 가셔서 경을 볼 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소리 내서 읽기 바랍니다. 소리 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읽으시고,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거 전부 다 읽는데 3시간 걸리고, 토굴에 펴놓고 혼자 소리 내서 읽는데 3시간 정도 꼼짝 안 하고 읽어지더라고요. 가능하면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세요. 지난번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뭐 보셨죠? 이렇게 소리 내서 부처님께서 위제에게 말씀하셨나니라. 부의 마음과 생각을 열등하여 천하를 얻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나,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서 이 말을 음미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로 여기 마음이 열등하여 운운했잖아요. 그 마음이 열등하다는 건 내가 마음이 열등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가 살펴요. 이게 원래 경보는 방법인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고 낱낱이 글로 분석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따지고 다른 경전에 어떻게 다루었고 조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고 이런 걸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소용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렇게 반주하시고 같은 대목을 그냥 익숙하게 아 하고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읽으시고 걸리는 대목이 있으면 그 대목 반복하시고 그리고 이 책은 말이에요. 뒤에 각기를 미주를 달아놨거든요. 296페이지에 보면 미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단어 어려운 거 거기에다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음미하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휙 한번 읽으면 다 알죠. 머리 좋은 사람 외워버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외웠어도 다 알아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화시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불교 경전은 기본적으로 자기 상태를 돌아보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치겠습니다. 네, 첫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나가실 때 주차권은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가시면 되고요. 다음 이 시간에 2시 전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강하시던 네 분은 교재는 꼭 좀 반납해 주시고요. 네. 강의가 괜찮으셨다면 지금 접수로 내려가셔가지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